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해도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이제 하면서 이 제목에 왜라는 물음표를 달았어요. 왜? 이 왜라고 물음표를 다른 것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밥을 먹잖아요, 그죠? 왜 밥을 먹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밥을 먹느냐?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밥을 안 먹으면 죽어. 밥을 꼭 먹어야 돼. 먹는데 왜 먹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밥을 먹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차 우리가 타고 왔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돼, 그죠? 기름이 없으면 차는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왜? 왜 넣어야 될까요?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자동차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물음표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았습니다. 왜? 왜 불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불이 내리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불을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불을 왜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불을 받아야지 그냥 남이 받으니까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불을 줄 때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이제 문제지요. 그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능을 입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불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불을 주실 때는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이 불을 받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지하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네? 근데 여기서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불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이 불은 종합적인 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불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불을 받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불을 받았을 때 그가 행한 것을 쭉 보면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일반 불이 아니에요. 종합적인 불이에요. 베드로가 불 받고 말을 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슴을 짚고 막 통이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의 권능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38년 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 치유의 불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그냥 권능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불. 여호와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 앞에 보면은 죄진자들 막 구약에 보면은 막 그냥 불로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아멘. 불은 치료도 하지만은 죄인들을 죽이기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요 형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입혀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 권능을 받은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으면은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면은 소문이 나게 되고 문제 있는 자들도 올 것이고 병든 자들도 올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올 것이고 사망한 자들도 올 것이고 가지각색으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되니 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울 때는 주의 종을 세울 때는 반드시 권능을 입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은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죠. 예? 그러면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견딜 재간이 없잖아요. 예?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지요. 교회 세도 내야 되고, 예?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먹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쿵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열려라 참기하니까 막 그 안에 막 보물이 막 그냥 가득한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막 내 앞에 보물이 그냥 막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권능을 내가 받으면은,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 있는 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병든 자들이 그냥 고침받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권능만 임하면 해결되니까 뭐 다른 기도 뭐 필요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게 뭐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지하에 나를 이렇게 묶어둡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지하에 내려올 때도 돈이 부족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돈이 넉넉하면 지상에 있지 지하에 안 내려오죠. 하나님이 마음껏 떠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위에서는요 큰 소리를 기도 못해요. 요즘 같은데 코로나 때는. 근데 이곳에는 아무리 소리 쳐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놓고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불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했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뭐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냥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그 때가 모르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 죽을 맛이지. 네? 그 때를 알면은 알고 가기 때문에 힘이 덜 들어요. 알고 가는 길은, 그죠? 자동차를 운전해도 알고 가는 길은 편하게 가는데 모르는 전 길은 이상하게 힘들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안다면은 그냥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뭐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들어서 쓰는 시간이 1년일지 10년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내심은 나에 대한 사명감만 확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감만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1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완전히. 근데 왜 가느냐? 소망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원수마귀 권세는 내 가는 길을 방해하죠. 가로막지요. 예? 때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은,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들은 약간의 움직임은 있어요. 쏠림은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보니까 겁이 나가. 내가 그래서 비행기 안 타려고 그래요. 제주도 안 가는데. 예? 갑자기 비행기가 싹 가다가 갑자기 축 떨어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떨어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그걸 갖다 뭐 먼천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게 있어요. 가다 보면은 약간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고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성령의 불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갈 사람이 있고, 예? 사마리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아멘. 유다, 예루살렘 다 틀려요. 아니 무조건 권능 입으면 땅끝까지 가라고 했다고 해서 땅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내가 선교사들 보면 참 한심해요. 왜냐? 이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선교 나가면은, 아니 그곳에 있는 사로잡은 영혼들, 그 귀신이 사로잡지 뭐가 사로잡아요? 호랑이가 사로잡겠어요? 귀신이 사로잡잖아요.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가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면, 즉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풀림을 받으면 얼마나 그들이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말씀 잘 듣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병든 자들이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치고 돈 왜? 걔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섬기하는데 도움을 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이 돈을 받는 건 받지만은 먹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으로 권능을 받아서 가면은 섬기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뭐 저 빌립에 가가 복음을 지나다가 인디언들에게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못 죽을다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숨겨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제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증인은요 다른 게 없어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증언하면은 법에서 딱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증언하면은 그 법에 의해서 징역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회사와 관계 있는 것들을 재판을 해보면요 회사 측이 이겨요. 왜? 정인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회사 편을 들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만치 받아야 될 걸 져가지고 요만치 받거든. 그들은 거짓으로 증언하거든. 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든. 증언해주면은 그는 회사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 증언.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죽더라도 제대로 증인을 써야죠. 예수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제대로 증언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성찬하시고 다시 오실 그것을 제대로 전해야죠. 전하다가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아픈 고통 없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니까 위에 예수님께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는 게 아픔이 없지요. 고통을 못 느끼지요. 예? 그 한상에 지금 젖어 있는데 뭐 아플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권능을 이루면은 순교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고 본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도 우리가 양념을 그냥 막 뿌려서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건이란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준 것은.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대로 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목적이 뭐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불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권능 임하면은 그냥 이런 역사가 이게 아니라 이 불에 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게 있잖아요. 깨닫게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을 알면은 욥이 이제 그 42장에 가서 예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말씀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데 육신을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영의 눈으로 봐야 그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이제 목사들과 우리 이제 노예 이제 그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에스겔 37장 40장 가지고 논하다 보면은 아니 자기들 그 지식대로는 그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지요. 그 비밀을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지요. 보고 제대로 전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말씀을 너무 깊이 이렇게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겉쪽만 봐도 대충 우리는 알아요.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그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지식적으로 이게 풀어나가는 거, 나는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지식은 듣기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설교는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머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 마음이 동하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눈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이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죠. 마음이 밝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밝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밝아야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일로 다 가잖아요. 그죠? 여 마음에 있는 것이 머리로 가서 머리가 이제 지시를 내비선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두우면은 어두운 생각을, 어두운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두운 것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을 밝히라. 할렐루야. 마음의 창을 밝히라. 자, 그러면 오늘 왜 불을 내려주셨느냐? 그 첫째 이 불은요, 약속하신 불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그 불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그때만 내렸냐?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 불은 우리에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처음에 주님이 성천하실 때 몇 명이 봤습니까? 500명이 봤잖아요. 그죠?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이에요. 그러면 380은 사라졌잖아요. 4분의 1. 그걸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둘이고 책망받은 교회가 다섯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구원의 숫자가 크게 많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구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자리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지. 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이 마지막에 갈 수가 있걸랑요. 네? 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크게 정말 조심하면서 가야 됩니다. 한눈 팔면은 큰일 납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가지고 속삭이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혹에 빠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근데도 교회를 떠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주의 종들도 떠났어요. 주의 종이 떠나는데 뭐 성도야 뭐 떠나는 거 당연하지요. 그걸 볼 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종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아멘. 체험을 한 사람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나타날 어떤 일에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잔잔한 그러한 시련 같은 거 정말 강물 흘러가듯이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꽂힐 필요가 없잖아요. 흘러가는 거 그냥 내비두면 그냥 가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게 왜 자꾸 붙들려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도 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약속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하나 사는데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한번 계약하면 절대로 안 나요. 근데 누가 넣느냐? 우리가 넣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는 나처럼 가거에 안 맞으면 수틀리면 그냥 세상으로 가고, 예? 그럴 때는 철이 없어서, 영적인 철이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그랬고, 이제는 철이 좀 드니까 이제는 가래도 덩뜨밀어도 이제는 버틴 거죠. 못 가죠. 버틴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철이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떼쓰는 거, 특징이 떼쓰는 거잖아요. 그죠? 떼쓰는 거. 언제까지 떼만 쓸 겁니까? 이제 성장해서 자라서 내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지. 신앙도 마찬가지. 맨날 의지합니다. 남을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러냐. 그게 바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굵은데, 머리는 굵어요. 머리는 어른인데 몸뚱이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몸이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인데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불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불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 그래서 불이 지금 내려오잖아요. 근데 불이 보세요. 혼자 내려와요? 불은요 절대로 혼자 못 내려와요. 바람과 함께 내려와요. 근데 그 내려와서 각자 머리 위에 각자 머리 위에 혀같이 갈라졌더라. 각자 머리 위에. 여기에도요 뜻이 있는 거예요. 각자 머리에 왜 이랬을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다 다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120인도들이 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 받아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불 받아서 일할 사람들은 따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일하는 사람 따로, 그들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120명이지만은 각자 따로따로
필요한 은사들을 주어서 일을 하고 협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라고 해서 다 불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따로따로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줘가지고 협력하여서 사람의 몸은 하는데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지체는 그 지체가 다 협력하여서 나를 움직이고 살아가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의 그 은사를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은사를 보고 그들을 잘 다스리면은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협력만 하면은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두 사람이면 더 힘이 세고 세 사람이면 더 힘이 세고 10사람이면 더 강하죠. 그죠? 이 협력이 그래서 중요한데 협력이 안 되면은 이제 모래에 지은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같은 그러한 곳이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사탄이 역사고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종이 등대같이 다 지키기가 되어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부흥사로서 또 이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런 연약한 교회, 이러한 교회에 와서 힘을 실어주고 그 담임 목사가 다시 정말 불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서 다시 주의를 힘있게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부흥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그 역할을 통하여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말은요, 약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약해 보여도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강하게 임하여서 심령을 그냥 확 그냥 뒤집어 엎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돌짝밭 가시밭 같은 길가밭이라도요, 이 능력이 임하면 완전히 그냥 이 능력 어떤 게 다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잖아요.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폭발하고 들이 그냥 불사기처럼 그냥 바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새 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셔서 바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그냥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 판을 짭니다. 새 판. 할렐루야. 새 판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새 판.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 판이 짰어 이걸 다듬어서 옥토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과 권능이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개척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능이 나타나면은 뭐 걱정할 가능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보내줘요. 환자들을 보내줍니다. 문제 있는 자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왔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그리고 소문이 안 좋게 나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장만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문제 해결이 되어지면 좋은 소문이 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 불체험을 너무 강하게 이제 그럴 때는 말씀을 모를 상태에서 불체험을 너무나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 참 힘들대요. 강하게 받으니까 나는 안 넘어지고 싶은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큰형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잡아 일으켜 주니까 또 가는 거고. 저는 그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적 방랑자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올라갔다가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면서 정착을 못했어요. 정착.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또 다듬어서 그렇게 또 만들면서 세워가더라고요. 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처럼 뭐 되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 경험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넘어질 때 넘어지고 그래서 또 세상 가서 또 놀다가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번복을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제는 이제 아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밀어도 안 가는 거죠. 왜? 이제는 보이니까. 그리고
때가 보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그냥 참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합니다. 아도나이 지켜 있으니까 그대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큰 기쁨을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의 길 밝혀주시네.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는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인생의 파도 재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는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 부르면 참 마음이 찡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어. 자, 불로 두 번째는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불 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죠. 근데 오늘 이 불은 어떤 불이냐? 불은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그 화력이 세면 셀수록 쇠도 녹이고 돌도 녹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주무기를 해봤거든요. 쇠물을 해봤어요. 어떤 쇳덩어리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온도가 높으면 다 녹게 되어 있어요. 아멘. 돌은 왜 녹느냐? 금이 돌에 있거든요. 그 금을 하기 위해서 돌을 녹여야 돼요. 온도를 높이면 돌이 녹아요. 그래서 금이 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녹여달라고. 네. 돌이 내 마음을 꽉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가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은혜되는 말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여기 돌이 그냥 딱 가로막은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이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제거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부활을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뭐예요? 돌. 그죠? 그 무덤에 돌이 큰 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것을 굴릴 수 없으니까. 근데 갔더니 천사가 미리 해결해 주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을 제거해야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불로 쏘는 천국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우리 대한민국의 꿈은 남북 통일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꿈은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 앞에 콱 막혀가지고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게 딱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려도 돌이 가로막으니까 열어라 그러잖아요. 열면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열리지 않잖아요. 돌이 가로막힙니다. 이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을, 바로 이 돌을 제거할 수 있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을 받으면 이 돌이 제거돼요.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은혜는 물과 같아요. 때로는 비록 우리에게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돌만, 그 돌, 우리의 마음, 이 돌 같은 마음만 녹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들어, 온갖 잡동소리들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우리를 콕콕콕 찌르잖아요. 예? 그게 아프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를 해야 돼요? 불로 태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로 태우는 거. 그러니까 불은 녹이기도 하지만 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더러운 찌끄레기들을 그냥 그 불이 들어가서 다 태우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가면은 돌도 녹이고 모든 이제 그 가시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정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이 정화가 되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거든요. 더러운 곳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먼저 이 불로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길도 가게 만들고 알지 못하고 알게 해주고 하지 못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도와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목회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의지로 하려면 힘만 들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오늘 목사님 반드시 이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권능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권능을 받으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목적,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배 속에 역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려며, 그럴 때 변화받을 사람이 변화받고 문제자가 해결받고 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될 점이에요. 그 내가 영혼, 내가 살아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아니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찬양을 해도 그냥 희망이 없는 찬양 뭐 아무리 멋지게 하면 뭐합니까? 죽음.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게 라오디게아는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정말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앞에서 그냥 불복하고 그냥 여기가 조싸우려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참 시대를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이 불을 좀 붙여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죠?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않고,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또 이런 데 오면은 참 환경을 보면은 마음이 또 찡하고, 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찡한 거예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라 해도 못 와요. 왔다가도 가요. 그렇잖아요. 저 큰 사람들은요, 이곳에 들어오다 그냥 가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한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한다. 오늘 우리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큰 자예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제어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은
밝혀주는 불이에요. 환하게 밝혀주죠. 여기도 불을 딱 끄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우리가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근데 불을 밝히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밝히면 내 심령이 먼저 마음이 밝아져. 그러니까 목사님 기쁨의 교회 항상 기뻐. 왜? 여기가 밝으니까. 이 밝은 거예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밝은 내 표정을 보고 기뻐.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웃는 모습이 좋다고. 이게 기쁨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근데 얼굴만 밝아가지는 안 되죠. 마음이 밝으면 얼굴은 자동적으로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요 못생겨도요 마음이 밝은 사람 얼굴은요 이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은 인도하는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밤에는 불이, 낮에는 빛이,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해 가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불과 구름이 다 요소 그때 작용을 해서 그 어려움을 다 막아주고 다 감싸주는 거예요. 이 불 하나가 하는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불은 밝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에도 많이 봤잖아요. 어느 산에 불이 났다 하면은 금방 불 났다 그랬는데 보니까 막 온 산이 그냥 불바다가 되잖아요. 이 불은 성장과 번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장과 번지는 역사. 여기서부터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요 감당 못해요. 이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우리 어두운 것을 밝히고 또 이런 연약한 교회들이 우리가 가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우리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은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번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확장기 복음은요 확장기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서 그것이 차고 나니까 흘러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곳이 그리고 목사님이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번지는 역사가 복음이 막 번져. 그러니까 막 붕의 역사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전체가 이제 막 그냥 이 불이 그냥 가가지고 그게 바로 피의 역사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양을 잡아가면 피가 없으면 죽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 다 끄집어내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지역에 확산.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 들은 사람들이 그냥 못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냥 움직여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오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내가 하려고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못 삼지요. 그러니까 나에 그런 힘이 있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 다른 게 없어요. 뭐 말씀은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그 목적에 필요한 것들만 액기처럼 뽑아가지고 그것만 내게서 심어놓으면은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은 설교가요 재료가 많아요. 만들면은 그냥 설교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기왕이면은 좀 쉽게 편하게 그러면서 알차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것을 만들어서 전하면은 이것이 다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전하면은 남아요.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렵게 전하지 말라. 쉽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제는 다른 게 없어요. 불을 주신 목적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 불을 우리가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기 되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면은 내가
알았어,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 거를 각자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면 돼요. 한국에서 전할 사람은 한국에서 전하고, 뭐 해외 나갈 사람은 나가서 전하고, 저 시골로 가서 전할 사람은 시골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성령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과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